5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에는 족보라고 했고 지금은 계보라고 하죠. 조금 더 좋은 말로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이 계보의 그 시대를 말씀드리자면 아담에서부터 셋을 거쳐서 노아에 이르기까지의 계보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또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성도님들을 모시고 구역장 세미나를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구역장 세미나를 갔더니 전부 다 구역장이 여성분들이 많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거의 99%고 남성분은 가끔 감에 콩나물 하듯이 이렇게 조금 보여요. 근데 이제 강사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어떤 강의를 하셨냐면 제가 기억나는 건 갑자기 불이 조명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어두워지더니 구슬픈 음악이 나오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어도 슬퍼지는 음악들 있잖아요. 그래. 조명이 낮아지더니 음악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메시지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당신들은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당신들에게 펜과 종이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유서를 쓰는 거예요. 써보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도 구슬픈 데다가 조명까지 낮아져 있으니까 또 여성분들이 또 마음이 또 감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 보니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어서 저는 누군가 같은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고 다른 분들이 또 흐느끼는 거예요. 그게 막 쓰세요. 나중에 쓴 거를 이제 목사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보통 누구에 썼냐면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런 것들을 쓴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거예요. 이제 내가 죽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당신한테 너무 못해준 것 같아서 미안해요 라는 것도 있고, 어떤 분은 아들아 내가 너에게 살아생전에 전도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 내가 죽고 가면 너가 어떻게 죽을까 염려가 되는 거야 하면서 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만약에 비행기 안에서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후회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제가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이 창세기 1장 보면 아담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처음 인간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노아에까지 이 계보가 시작되는데, 자, 아담 때부터 시작하여 현대인에 이르기까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인생은 딱 한 번이라. 연습이 없어요. 이때도 살다 죽으면 끝났고 지금도 살다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은 단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이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 보니까 하나같이 다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께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말씀을 봤더니 해답이 몇 가지가 나왔어요. 자, 그 해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가 아까 1절부터 5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세하게 1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계보를 적은 증인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보를 주시고 그들에게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에 살고 죽었더라.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아담의 아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아벨이 죽은 이후에 셋을 또 낳았어요. 자,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가인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가인이 장자잖아요. 보통 족보에는 장자가 올라가기 마련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장남의 축복이 굉장히 있거든요. 장자의 축복권이 있었어요. 그 장자가 없어요. 그리고 아벨은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뒤에 나온 셋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뭐냐면 아담의 아들은 딱 3명이었나? 가인과 아벨과 셋. 근데 아벨은 없어졌으니까 둘인데 가인은 없네. 셋만 있네. 어떻게 된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 족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담의 자녀를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아담이 자녀가 딱 셋만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러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자녀들을 출생케 하셨는데 그 이외에 사람을 만들었다는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 추측을 하죠. 하나님이 사람을 또 만들었을 거야 라고 추측을 하지만 증명되지는 않았잖아요. 어쨌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담과 하와 그뿐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 자손들이 계속 번성해 나가는데 어떻게 번성되었을까라는 거예요. 지금은 근친 결혼을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도 있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만 멸성 인자를 낳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근친결혼은 금지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근친결혼이 허락되어 있는 상태였었어요, 사실. 그리고 유전자 자체도 열성 인자가 태어나지 않은 순수 인자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자기 사촌지간에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아내가 사실 누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셋이 또 낳아서 자녀를 또 낳은 장면이 나오는데 나중에 보면 그럼 그 자녀들, 그 여자들은 누구 거냔 말이에요. 누구에서 다 태어났냐는 거예요. 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일 거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 가운데 기록되지 않은 딸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증명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4절에 그 증명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은 셋을 낳았고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습니다. 800년을 더 살았어요.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그리고 뭐라고 써있습니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이후에 800년 동안 자녀를 낳은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수십 명에서 수백 명 낳았을 것 같아요. 800년 살아가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아무리 못해도 수십 명은 낳았겠죠. 그런데 그 사람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이 계보에 한 명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셋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셋.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또 하나 생각해 보겠어요. 이 계보는 장남이 올라간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셋이 올라갔죠. 그 이후에도 볼까요? 자, 6절 이후에 그런 게 많거든요.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할레엘은 65세 야렛을 낳았고, 이 사람은 65세 야렛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결혼한 뒤에 65세 첫 아들을 낳았을 리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 전에 분명히 낳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야렛이라는 이 친구는 친구라고 말했죠. 그렇지만 첫 아들이 아닐 거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또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입니다.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야렛이 바로 에녹의 아버지예요. 그런데 162세 에녹을 낳은 거예요. 162세 에녹이 첫 아들이었을까요? 그럴 확률이 거의 없죠. 그렇다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족보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장남이 아니다. 그리고 그 조건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 조건이 무엇이냐? 이것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사실. 자, 아담이 800년을 지내면서 수많은 아들을 낳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남아있는 아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아들은 셋. 이 사람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그 셋의 자손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의 아들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곁길로 떠나갔다. 왜냐하면 이 조건은 하나님 믿고 예배하며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들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남이냐 딸이냐 중요하지 않고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만 올라가 있는 거예요. 이 계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담의 자녀들 가운데도 셋 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곁길로 흘러갔다. 특별히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잖아요. 가인은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가인 외에 수많은 아들들 다 하나님 떠나갔다. 왜냐? 나중에 노아의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한 것을 보고 세상을 멸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많아 보이지만 그 세월에 비해서 올라와 있는 사람들은 극히 소수인 거예요. 그렇다면 대부분은 하나님 안 믿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많았던 것이고 하나님은 다시 세상을 만드신 거 아니에요. 홍수를 통해서. 여러분, 진정한 축복이 여기 나와요.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자녀에게 신앙을 계속 유전시켜주는 것, 물려주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축복은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이고 내 자녀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수대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이 잘 믿는 경우도 있어요. 도표를 그려다 보면 어떤 집안은 한 명, 어떤 집안은 아예 안 믿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이 불행한 거다. 여러분 자녀는 다 하나님 믿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내일 하나님께로 불려 올라간다면 그 자녀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남편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부모님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데 전도할 것이 아니라 내 가족부터 하나님 믿도록 우리가 전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게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 영적 계보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진정한 축복이 무엇일까요?
자, 21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보십시오. 21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 족보의 주제를 말씀드리자면 장수입니다. 장수. 굉장히 오래를 사셨어요. 제가 성경을 봤더니 노아 홍수 이전에 살았던 수명의 평균 수명이 900년이에요. 평균 수명이 900년이에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려면 이 정도는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녀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또 하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 비가 처음에 없었단 말이에요. 온난다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도 없었고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자연 환경이 조성되었던 것 같아요. 오래 살았어요. 자, 여기 보면 다 오래 살았어요. 보통 900년, 못 살아봐야 800년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야, 오래 살아서 좋겠구나, 이게 축복이구나 하겠지만 이 계보가 쓰여진 이유는 오래 사는 게 축복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가장 단명한 사람이 나와요. 정말로 이 와중에 짧게 산 사람이 나와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에녹입니다. 자, 21절, 22절, 23절 한번 보십시오. 에녹이 나옵니다. 몇 살 살았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몇 년이요? 365세에 죽은 거예요. 900년 사는 이 시대에 360, 우리가 보면 365, 와 하겠지만 이때는 단명한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보면 비명행사한 건 똑같은 거예요. 불행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집계사는 뭘까요? 그 아버지, 에녹의 아버지, 에녹의 아들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 아십니까?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인데 18, 19, 20절 한번 보세요. 시작.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다. 아버지는 962세까지 살았어요, 야렛은. 자, 그리고 에녹의 아들이 있어요. 에녹의 아들은 몇 살 살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그 유명한 무드셀라. 자, 성경 보세요. 25, 26, 27절. 시작.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다. 969세 무드셀라가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살았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 야렛도 만만치 않아요. 962세, 7년 먼저 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에녹은 유별나게 365세에 데려감을 당합니다. 불행한 거죠? 불행할까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에녹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성경을 볼게요. 22, 23,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3일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똑같은 단어가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과 그가 동행했다. 그리고 24절을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는다. 살아있는 자를 데려가신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은 오래 사는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오 주여 살아계심을 누립니다. 이것이 행복한 것인 줄 믿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은. 자, 이것 때문에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에녹은 올라간 게 아니라 죽은 거다. 죽었으나 시체만 못 찾은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마치 모세처럼. 성경을 볼까요? 모세가 죽은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앞에 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신명기 34장 5절과 6절. 시작.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골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그 자에게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대요. 모세가 죽은 장소를.
자, 여기 보면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그가 골짜기에 장사되었대요. 그런데 왜 오늘까지 묻힌 것을 아는 자가 없을까요? 이게 해석이 잘못돼서 그래요. 장사되었고가 아니라 그가 장사하셨고 이렇게 해석돼야 돼요. 그가 누구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장사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 시체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모세는 사람이 장사한 게 아니에요. 장례를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장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도 이와 같이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명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보세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죽지 않았다 라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에녹은 죽은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왜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시고 말씀 볼 때마다 응답 받으시고 예배할 때마다 감격 누리시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이다. 자, 세 번째 축복이 또 나와요. 28절부터 32절입니다. 28절부터 3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미하려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제 노아까지가 딱 끝나는 겁니다. 이제 계보가.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중요합니다. 라멕이요. 자, 29절 말씀 보니까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름을 지어줘요. 자, 29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미하리라 하였더라. 자, 노아의 이름의 뜻이 나오는 거예요.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입니다. 안식. 안식하다 할 때 안식이에요. 그리고 그 뜻이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런 희망과 소망을 갖고 이 노아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노아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서 궁금해하는 게 있어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뜻으로 노아라는 이름을 자기 소망을 투영하면서 이름을 쓰었을까? 자, 라멕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노동의 저주를 내신 거 어떻게 보면은 땅을 일구어야지 우리가 먹을 것을 얻게 되잖아요. 수고롭게 해야지만.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내려진 저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얘기가 계속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계속. 라멕은 이걸 잊지 않는 거, 이 약속을. 자, 창세기를 볼게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사랑이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15절에 또 다른 말씀이 있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건 아마 써있지 않을 거예요. 읽어볼게요.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라멕에게 소망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땅을 일궈야지 소득을 얻으니까 너무너무 괴로운데 생각해보니까 아버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여자의 후손이 나타날 것인데 그 후손이 이 저주를 끊어버릴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메시아 사상이잖아요. 메시아, 누군가가 태어날 것인데 가능하면 내 아들이 그런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노아의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라멕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를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는 평생 하나님을 기억하며 소망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 히브리어에서 여기 보면 자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뜻이 두 가지예요. 자녀란 뜻이 있고요. 원 뜻이. 또 다른 건 자손이란 뜻이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녀인지 자손인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자녀일 수 있죠.
누구는 자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한번 추론해보자 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불가능합니다. 왜냐? 자손인지 이것이 자녀인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실. 그러나 이 계보가 쓰여진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계보가 3개가 있어요. 첫 번째 계보가 오늘 본문 말씀이고요. 두 번째 계보는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축복 아시잖아요? 누가복음 3장에도 똑같은 게 나와요. 예수님이 계보가 나와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뭔 줄 아십니까? 쭉 나오다가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등장을 하셔요. 그 계보 가운데.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렇고 예수님 이후의 계보는 없어요. 그렇다면 성경에 이 계보가 쓰여진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되었노라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노아까지가 딱 나오고 그 이후에 다시 노아의 후손 가운데 나와 있는 예수님까지 등장하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계보를 주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끝까지 소망하며 살아라는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거 있을지라도 이 라멕처럼 언제나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을 가지며 이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소망하며 살아가면 아담의 후손 가운데 가인부터 셋부터 쫙 갈라진 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켜나가면 내 자손의 인생도 나와 같이 믿음의 자손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꿋꿋이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